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은 오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신실하신 그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오늘 나누실 은혜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 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의 힘과 위로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없는 것은 아니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진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심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의지할 절대자를 나름대로 추구하는 게 모든 종교가 다 목적하는 바요 또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도 축복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Blessed be the Lord 말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이 축복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이죠. 왜? 그분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까지 겸비하신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비롭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세상의 아버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수많은 괴로움을 오히려 갖다 주는 그러한 아버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한국에서 해상 그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과초과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고군산 열도를 다니는 운항하던 그 배가 좌초가 돼가지고 바다에 가라앉아서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습니다. 여기 이 미국에까지 그런 뉴스가 연일 보도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9시 메인 뉴스에 그 사건이 다 조명이 되었고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에 어느 한 가족이 그 9시 뉴스를 보면서 거기에서 구조된 한 어느 남자인데, 그 한 가정에서는 아마 남편이고 또 자녀들의 아버지겠죠. 그 아버지가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구조되어서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정에서는 어떤 줄 아십니까? 그 가정에서는 그 남자 아버지이자 남편이 구사일생으로 바다에서 건져냄을 당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가정에서 비탄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저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나왔냐 이거죠. 웃지 못할 실화입니다. 세상의 아버지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유러지라고 하는 그 찬사, 찬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바로 파생이 되었습니다. 즉, 이 단어가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8번이 사용이 되는데, 이 8번 사용된 이 단어의 그 용례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율러지라고 하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즉 유로게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신약 성경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찬송받을 자의 그리스도냐라고 지금 그 로마의 정치가가 예수님에게 묻죠. 내가 찬송받을 자의 그리스도냐? 비아냥거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찬송받을 자 그리스도, 즉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새해에 찬송을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 영원히 찬송할 아버지, 이런 등등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8번이나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 찬송 율러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같이 합니다. 자비의 아버지라. 자비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무엇의 창시자나 또는 originator, 그 근원을 얘기할 때 이렇게 아버지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그 말에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에 이 표현 가운데서 보면은 마귀가 바로 거짓의 창시자요 근원자라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자비의 아버지라 이 표현은 하나님은 바로 자비의 근원자이시다. 오리지네이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전혀 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공로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행위, 이걸 가리켜서 자비, mercy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지 아니하신다고 하면은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예, 물론 사람이 반응을 했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반응 이전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자비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시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이러한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그 성품을 이미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자비의 성품을 우리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의 이 지정의의 이 성품이 이미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당신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을 예수님께서는 내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적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는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오랫동안 아뢰었지만은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기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죠.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편이 있겠죠. 아니면은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한 것이 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 자비의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은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Son of David, have mercy on us. 우리에게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us. 그리고 예수님께 계속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고개도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당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당신의 다른 일만 사역만 하시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만일에 그 맹인이 여러분이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저분에게 나아가면은 청년 나사렛 예수에게 나아가는 모든 자마다 저분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이 전 나라에 다 퍼져서 드디어 이 맹인들이 그 예수님 앞으로 나와오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집으로 그냥 들어가세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냐고 또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치유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치유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그들이 믿나이다. 믿나이다. 예수님 믿고 말고요. 여러분, 이 맹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나이가 거의 40세가 되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4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지 않는 상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두 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두 번, 그리고 집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딜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냥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제가 이 집회를 하면서 한국이나 이 미국에서도 저희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 이상 오지 않느냐? 그거는 기도해 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들이 오면은 특별히 가장 먼저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평신도보다 가장 먼저 포기하는 사람인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장 먼저 포기하고 그냥 그만둡니다.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는, 이 방법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능력 없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고 무엇을 누구에게 줘야 될지를 하나님은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몇 번 간구했다고 해서 치유가 되고 그냥 능력을 받고 부자가 되고 이런다고 하면은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닐 겁니다. 그런 사람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자기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보면은 그 가난한 여자가 나오지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졸졸 따라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큰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좀, 제발 주님, 저 여자를 좀 어떻게 좀 다뤄주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본체만 채하고 아예 그냥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시죠. 처음에는 대답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신의 길을 가시고, 그 다음에는요, 그래도 여자가 스탑하지 않고 계속 간청을 하니까 여인을 바로 개의 취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주인이 개에게, 자식에게 줄 것을 던지는 그런 게 어디가 있느냐라고 여인을 아주 멸시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그 그녀가 맛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딸에게서 평안히 가라, 너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포기하면은요, 모든 것이 거기에서 끝나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그냥 그렇게 운명 지어져서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데 너도 너에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그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은 항상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모든 그 필요를 들어주실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로하신다, 즉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그 환난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이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아예 근본을 제거해 주시는 것, 그게 첫 번째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얘기하면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예 문제 자체를, 근원을 제거해 주신 것이지만, 두 번째는 문제의 근원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를 해 주시고, 그리고 눈으로, 그것도 속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비전만 제시를 해 주세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는 그대로 놓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get over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네 번째로는 여러 가지의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위로하십니다. 어떤 때는 다섯 번째, 동역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섬기고,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동역자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요, 여섯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를 사역해 주세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사역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즉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보면은 기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게 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도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 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십시다. 때로 말씀으로, 그리고 예언으로, 여러 가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동역자들을, 믿는 우리의 같은 이 동역자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여러 가지의 그 환난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잘 나오죠. 그때에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 이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 눈의 가시와 같은 이러한 그 환난들이 없어지기를, 즉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몇 번이나 구했다고 했죠? 3번이나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근본되는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겪었던 그 환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말한 것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싸웠다. 이 맹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로마에 있는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맹수들을, 사자들을 풀어서 산 사람을 그냥 물어뜯어 죽이게 하는, 그것을 지금 연상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깊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살아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싸웠고, 체포되어서 투옥되었고, 심한 구타를 당하였고, 죽음에 거듭거듭 직면하였고, 돌에 맞고 바다에서 파선을 당하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리고 산에서는 그 산적을 만나고, 그리고 이방인으로부터 또 위험을 당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이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지 아마 이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하룻밤 뒤척이면서 잠이 오지 않아갖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몇 배가 심각한, 아주 그냥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은 잠을 자지 못하여서 그러한 지금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그리고 성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근심으로, 또 게다가 핍박까지 받는 이런 모든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모든 그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처럼 눈에 찌르는 그 가시와 같은 이러한 고통, 이 환난의 이 가시들을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제거해 주시기를 구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결국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 자비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더 강건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종류의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1번과 같이 그냥 즉각적인 그 문제가 제거되고 고통이 사라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람은 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시련이 없는 것이, 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이 생명과 그리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없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고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같이 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힘이다. 이게 바로 참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 기독교의 진수를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영원한 세계, 이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저편으로 이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느 그 저널에 보니까 메탈 있지 않습니까? 그 쇠붙이가 아무리 강한 쇠붙이라고 할지라도요, 쇠붙이 그 안에 진공 상태가 있어지면은 있게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리 강한 메탈도 결국은 부서진답니다. 진공 상태가 있게 되면은. 그런데 같은 그 강도의 이 메탈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부서지지 않고 아주 오래 가는 메탈의 상태를 만들려면은요, 그 메탈 그 인사이드 그 안에 진공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그 에어 프레셔 있죠. 에어 프레셔와 적어도 같은 정도의 그 프레셔가 그 메탈 안에 존재하게 만들면은, 또는 그보다 이상 더 강한 그 프레셔를 그 안에다가 같이 주입을 하면은요, 이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답니다.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무엇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그대로 제거해 주시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약한 데서 오히려 네가 더 강건하여진다.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그 내공, 즉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 인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외부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찌르는 가시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프레셔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내와 그리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쌓여지면은요, 외부의 프레셔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견뎌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승리는 우리의 내적인 것에 달려있지 외적인 문제가 제거되고 환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고통이 없는 거기에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같이 합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자비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문제들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 문제는 그대로 두고 우리에게 때로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때로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프레셔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그 어떤 프레셔보다도 더 높아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능히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능히 극복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하고 설사 죽는 순간까지 그 문제가 제거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 외부의 프레셔, 환난, 고통 어떤 것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